먼저 오늘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는 법,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입었다고 밝혀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분은 1917년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가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최대 업적은 쾌직사경회의 주 강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년 무디 신학교 졸업 시즌에 특강을 하는 강사였습니다. 쾌직사경회가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 성령운동 그리고 말씀 사역이었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침체된 기독교 신앙을 다시 소성케 하는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동시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결과, 초대교회 때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말씀만 설교했을 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 쾌직사경회에서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쾌직사경회를 통해 일으켜진 젊은 청년들이 그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평생토록 선교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무려 수천 명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그 중국 땅에 가서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기도 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젊은 나이에 거의 다가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을 길러낸 분이 바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말씀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업적입니다. 그 제자를 보아서 그 스승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는 법입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 그 위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목숨이 잃어버리고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중국 땅을 향해서 선교를 하신 분들, 그 젊은 신앙인들, 선교사들을 길러낸 분이 바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십니다. 단지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쳤을 뿐인데 동시에 그 성경 해석이 주님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전달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평생토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허드슨 테일러, 또 그와 함께한 동력자 청년 선교사들이 어떠한 확고한 믿음, 어떠한 확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주재권 구원을 철저히 믿고 신앙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재권 구원의 두 가지 축에서 첫 번째, 속죄함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개념을 현대 기독교 신앙계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법,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법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죄사함을 받은 크리스찬입니까? 다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대충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일생토록 범한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기독교 신앙계는 잘못된 죄 용서, 잘못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죄사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다시는 하늘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죄책감을 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합니다. 완벽하게 내 속에 있는 죄가 씻어졌다면, 완전히 죄가 사해졌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깨닫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을 안다고 하는 구원파 사람들은 생각하길,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신자의 결과물이 당신들 영혼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봅시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속죄함, 죄사함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회복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심경의 토로를 듣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음성도 인간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통 단절입니다. 교통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이 죄범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죄인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또 욥기 33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면은 욥기서 33장 26절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의를 회복하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과 이 교류, 교통, 소통이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칭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의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 교인, 그리고 구원파 교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사함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서슴없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웃지마라 간조는 이런 구원파 신앙인들 같은 사람들 향해서 지적하기를 그들은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원파의 오대양 사건, 또 유병헌 목사의 양심 없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구원파와 한 아류인 박옥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옥수 목사는 무슨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면서 자기 신자들에게 몇 천만 원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개인 재산을 축적합니다. 개인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이런 양심의 가치가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죄사함 받고 거듭난 형제는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 교주들은 자신들의 교인들의 재산을 빼들었어. 헌금을 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축적시킵니다. 자기 배를 불립니다. 속죄함 받고 천국 간다고요? 당신들이 받은 그런 속죄함, 죄사함의 확신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기독교 교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그런 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죄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고 너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를 가리켜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다, 죽은 자들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희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영혼의 상태, 영혼의 기능이 죽은 자들이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인류의 후손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기능, 영적 상태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서 양심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 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교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시체를 발로 차보세요. 반응이 있는가?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구원파와 구원파 교인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영적 상태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아무런 감지력이 없습니다. 교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며 지낸 세월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되면 논바닥이 말라서 갈라 터집니다. 더덕더덕 덕지가 생깁니다. 이렇듯이 구원파 신앙인들, 자신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확신을 가졌다 하는 이러한 교인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상태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상쾌함이 없습니다. 영혼이 생기 발랄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기 전의 모든 영혼의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왜 구원파 같은 그런 죄사함의 확신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자신의 정신에 쇠뇌를 시켜서 획득한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도 그런 방식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안간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교인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 사하셨습니다. 믿어라,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구절, 저런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확신을 심어주려 합니다. 여러분,
내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진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에게 죄의 사함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내게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사함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죄의 사함을 얻는 법을 이 시대의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파 목사들이 그러하듯이 기독교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떠합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확고하게 압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결과물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그 안심이, 그 안정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죄 사함을 주셨다면, 죄 용서를 주셨다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영혼의 상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펠로시입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은 하나님과 펠로시입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펠로시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의 신경 토로를 들어보세요. 13절, 주여 내 벌이 지기가 심히 중합니다. 너무 중합니다. 14절, 나를 주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돌보시지 않으므로 불안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영혼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면제에서 쫓겨나면 나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역 밖으로 쫓겨나 버리니까 나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셀프로 지켜야 돼. 이 죄벌을 지키기에 너무나 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 교인들, 그런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보호하려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구원파 목사들은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인들 몰래 자기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은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는 신약 시대에 나타내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 영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속죄함을 주사 구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원파와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을 자기가 챙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교주들은 늘상 자기 재산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개신교 목사들도 그러한 신앙심을 가졌기에 늘 자기 재산 축적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제 자신이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번연, 조지 뮬러, 앤드루 머레이, 허슨 테일러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체감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동영상을 앤드루 머레이, 조지 뮬러의 신앙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과 교류를 합니다. 교통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필요를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란 명성을 얻은 조지 뮬러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앤드루 머레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가 어떻게 해서 그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동력한 수천 명의 젊은 강력한 신앙인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신앙의 기초는 주님께 죄사함 받고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새 언약으로 맺은 백성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에레미야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에레미야가 앞으로 먼 훗날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체결되는 새 계약은 구약과 다르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맺은 그 언약,
그 구원자과는 내용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언약을 맺을 사람 속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구원약의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약의 내용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설명하기를 구약은 돌판에 기록하였고 인간이 눈으로 해독할 수 있는 문자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문자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직접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와 새 계약,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의 불의와 그의 범한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이 네 가지 새 언약의 특징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인간이 내 정신과 내 이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세뇌시켜서 난 죄사함을 받았다고 머리로 확신한 것, 정신으로 확신한 것,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불안합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의 결과물이 내 인생에서, 내 영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밝혀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셔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을 이성적으로 세뇌해서 자기 스스로 안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속죄에 관한 성경구절, 구원에 관한 성경구절을 달달달달 암송하여서, 머릿속으로 암송하여서 자기 속에 죄책감, 지옥가리라고 하는 불안감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직접 안심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심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바로 중국에 가서 그 당시에 목숨을 버렸던 허선 테일러와 함께한 청년들과 같이 그런 신앙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속죄의 확신은 잠시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살이를 보면 나타납니다. 인생살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국에 가서 인생을 다 바친 그러한 신앙 인생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돈을 인생의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시편 1편 말하기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칭의를 받은 사람의 길은, 인생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죄인은 악인입니다. 악인의 그 인생 길은 망하리로 납니다.
날마다 항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산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는 기독교 목사들, 구원파 목사들, 그들의 인생은 망하리로 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지금 인생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늘은 내 인생을 지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현재에서부터 영혼까지 보호하십니다. 내 남은 인생이 불안해서 날마다 자기 재산 축적에 분주한 구원파 교인들, 현대교회 목사들이요. 당신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아서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행동을 보아서 틀렸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계속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 죄사하는 권리가 인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사하는 권세, 권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권리를 목사들이여 당신들이 가진 적 행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권리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구원파 목사들과 현대교회 목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런 인간들, 목사들에게 구원 확신에 관한 설교를 듣고 구원 확신을 가지는 현대 교인들이요,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서, 죄사함의 확신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두 손 들고 나가십시오. 주여,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길, 그 길로 가겠습니다. 잘못된 인생길, 잘못 살아온 인생길을 포기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진심을 받으시고 당신들에게 내 지나온 모든 과오를 내가 사하노라. 이제는